네, 오늘 사사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신앙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대로 제대로 된 신앙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나 어떤 유럽에 보면은 아이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세속을 벗어나서 우리가 절이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과 같이 세속을 아예 벗어나서 어느 굴 속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임이 있을 정도로 온전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악순환이,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계속 순환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래도 악순환을 끊어야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온전한 신앙인들의 어떤 과제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사실 사사기는 전체가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라는 것이 사사기가 그려지고 있는 전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1장의 모습이 아니라 전체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사기는 누가 썼을까? 학자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언제 썼을까? 언제 썼느냐 했었을 때는 당시에 그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쓰여진 게 아니라 훗날에 나중에 왕정시대라는 게 있죠. 사울왕, 다윗왕, 이렇게 왕들이 생기잖아요. 후에 왕권 시대에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사무엘이 쓴 게 아닌가? 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쓰니까? 사무엘이 아닐까? 사람들은 추측을 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사무엘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한 사람이 쓴 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체가 여러 사람이 짜집게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글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뭉쳐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필체인 것이 느껴져서 어떤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왜 왕권 제도 이후에 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면은, 사사기에 몇 차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 21장인가?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전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17장 6절, 18절 1절, 19장 1절, 그리고 21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얘기가 뭘 의미하죠? 왕이 없으므로 한마디로 지 멋대로 살았더라. 그런 의미예요. 지 멋대로 살았더라. 그러면 왕제도가 없었고 사사제도가 잘못됐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걸 먼저 들어간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라는 분이 원래부터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왕이신 하나님 하잖아요. 다른 주변 족속들은, 주변 나라들은 왕제도가 이미 생겨졌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실제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다. 모세처럼 아니면 사사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전달하고 또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간구하면서 거기서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 구약에서는 대체적으로 모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 신약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을 그러냐. 십자가 전달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십자가 전달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런 전달자와 같은 삶이 필요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왕권 제도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이런 말로 풀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구속하거나 나를 위한 그런 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의 사람 백성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앞에 있는 여호수아 전부터 연대기 순서대로 쭉 지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뒤죽박죽인 것 같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 앞에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얘기가 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약간은 그런 면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꼭 연대기적인 순서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거기서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사기가 왜 쓰여졌는가, 그걸 더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쓰여진 거죠. 사후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 그때가 기간이 대략 한 350년 정도 기간이에요. 왕권, 사울왕이 생기기 전까지, 여호수아 사후, 사울왕이 생기기 전까지 350여 년 동안의 역사가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50여 년간의 이 역사를 돌아봤을 때, 야, 좋았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순환의 역사였구나. 악순환의 고리였구나. 라고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악순환이 반복되었느냐면요. 사람은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죠. 개인이 있고 그러한 전체 이제 민족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개인과 민족이 어떤 식으로 악순환을 이어갔는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의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고통 가운데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어요. 저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것 좀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죄로 인해서 생겨진 현상인데, 그래도 사람은 일단 살고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막 간구를 합니다. 하셨을 때 좀 하나님께서는 너 죄 때문에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진심이거든요. 그때만큼은 여러분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께 고쳐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간구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까지 됐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았구나,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게 당연한 마음인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 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나태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옛날 마음으로 돌아가고 은연중에 또 범죄하고, 이것이 되풀이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 고통에 빠지고, 그래서 간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러다가 또 나태해지고 또 죄에 빠지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자, 민족적인 나라 차원에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지느냐? 죄를 짓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화를 입어요.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징계를 어떤 차원으로 하냐? 다른 이방 족속들을 사용해 가지고 침략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는 거. 그 노예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남의 민족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좋을 일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면서 노예로서 받는 고통 때문에 또 간구를 합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민족이 또 망각을 하죠. 망각을 해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 노예, 간구, 구원, 그리고 망각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이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냐면은 이때 나타나는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사사예요. 사사. 그러니까 왕이 생기기 전에는 옛날 재정일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장과 뭐 종교와 정치 이것들을 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짬뽕한 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사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사는 정치적인 그런 군사적인 그런 통치도 행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대소사를 해결해주는 또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했고요. 종교 지도자로서 임무를 맡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웅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놓고 보면 인간이 이렇게 영악하고 이렇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 대해서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가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제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있어, 다 잘했는데 하나 딱 못했어, 뭐냐면은 후계자를 못 키웠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목회자들 중에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막 70대고 80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후임자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저 목사님의 최대 단점은 후계자를 아직도 안 세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건데 이 여호수아를 가지고서 그렇게 좀 비난을 하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비난받을 사람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충실히 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후계자를 세울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전체 통합을 할 수 있는 실제 왕 같은, 아니면은 오늘 같은 대통령 같은 그런 존재가 탄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각계 전투, 각자 도생처럼 각 지파, 12지파가 흩어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흩어졌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거기서 어떤 지도자가 나오고 그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한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12명의 통치자가 각각 각 부족처럼 통치를 하는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각 지파별 지도자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게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후계자를 못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지금 환경이 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모세가 있었을 때는 백성들은 뭐 할 때마다 여호수아나 모세한테 물어봤으면 됐죠. 여호수아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겠죠. 이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지금 여기 이 사사기 1장은요,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부분하고 서로가 이렇게 중복돼 있어요. 그 중복돼 있어 가지고 완전히 정복 이런 상태가 완전히 다 끝나고 완전히 다 12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의 내용 보면은 아직 정복하고 있는 과정들을 끌어와서 지금 같이 결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일부가 서로가 섞여 있는 면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정복은 계속 해야 되니까, 자,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나설 것이다, 유다가 올라가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유다가 올라갈 건데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정복하면 유다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먼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좀 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기 구역 내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지파 있었죠. 그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여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이기도 하니까 지파니까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기하면 같이 하자 그렇게 한 거죠. 시므온 지파한테. 그리고 너네들이 나중에 시므온 지파 보고 너네들이 나중에 누군가 침략당하거나 문제 생기면 그땐 또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 동맹을 맺겠자. 서로 동맹 맺으면서 우리가 먼저 전쟁을 잘 치르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도니백스라는 그러한 왕이 있거든요. 아도니백스라는 것은 왕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칭호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아도니백스라는 왕을 그러한 쫓아가가지고 그 족속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백스 왕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그 왕을 잡고서 어떻게 했느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잔인하죠? 잔인했는데 근데 이것은 이 아도니백스 이 왕은 나중에 잡히고서 자기가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잘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그 생전에 자기가 왕 노릇할 때 주변에 있는 70여 왕이라고 돼 있는데 70개의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어떤 건재한 그런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족이죠. 부족인데 그래도 작은 단위의 왕족이죠. 근데 그 왕들을 사로잡아가지고 70여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전에 똑같이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로 자기의 밥상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던져준 음식을 주워 먹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만들었죠. 나쁘게 이렇게 만들어놨던 그런 일들을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이 아도니백스 왕을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아도니백스 왕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력이 아무리 가도 10년 이상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전 정치권에 떠도는 얘기야. 5년짜리 권력 가지고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지 말라. 5년 이후 바뀌어지면은 전에 막 했던 것들로 이래가지고 다시 재판에 올라가고 그렇게 제가 5년 동안 자기가 함부로 했던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과 같이 자기가 언제까지 영원하게 집권해가지고 영원토록 통치할 것도 아닌데 사람이 겸손해야 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통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방식으로 통치를 하려고 해야 되죠. 지도자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최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도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했고요. 유다는 이제 계속 파죽지세로 다른 이제 족속들을 점령해 나갔죠. 순서를 보면 예루살렘 점령했고 헤브론을 갔죠. 그리고 드빌도 갔지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복을 해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또 갈렙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왜 나왔느냐? 이 유다가 정복 사업을 계속 하긴 했지만은 100%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면들은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은 유다 지파 안에 속했는데 순수하게 유다의 피를 갖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갈렙이 있었죠. 이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엄청 순종해서 충성하여서 정복 사업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갈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유다가 제일 그래도 순종적이야. 제일 제대로 그래도 잘 했어.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얘기에 또 추가로 얘기하고 있죠. 옛날 딸과의 관계도 얘기하죠. 그래서 갈렙 보고 갈렙이 어느 지역을 네가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차지하게 되어지면 누가 차지하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랏샤벨이라는 곳인데 기랏샤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도 했었고요. 그래서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점령해가지고 결국 악사를 아내로 삼게 되어졌죠. 그래서 운니엘은 우리가 여기 나중에 이후에 사사가 되어지거든요. 사사로 나와요. 사사로 나오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딸이 출가할 때 낙이 타고 가다가 돌연 막에서 딱 내려버려요. 성경에는 내렸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내렸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13, 14, 15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낙에서 막 떨어지듯이 미끄러지듯이 막 내려가요. 내리자마자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렸다. 뭐 자복했다. 뭐 약간 그런 식의 꿇어 엎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납작 엎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가 갈렙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했지만 원어상으로 그 분위기로 왔을 때는 어떤 표현이 더 맞냐?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뭔 일이야?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딸이 갑자기 말에서 내려가지고 낙에서 내려가지고 내 앞에서 엎드리니까 무슨 일이야? 그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것을 요리식으로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딸이 복을 달라. 복을 달라고. 사랑하는 딸이 복을 달라는데 안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복을 주죠. 복을 줬는데 거기다 추가로 샘물도 달라. 그들은 우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윗샘물, 아랫샘도 추가로 주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다 족속은요,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있잖아요. 이드로인데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 중에 하나인 겐 사람 출신인데 이 겐 지파도 겐 족속도 유다 지파랑 같이 동맹해 줘 가지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는데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유다는 이 이후에도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계속 정복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요셉 가문도 나오거든요. 요셉은 두 가지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가지가 합쳐서 요셉 가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셉 가문도 베델로 올라가서 그들을 쳤고요. 그들을 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정복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성문 입구가 어디 있느냐, 성문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는가 봐요. 성문 입구를 알려달라 그렇게 했고요. 내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은 너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일종의 언약을 맺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입구를 알려줬고 그래서 그 입구를 통해서 성읍 사람들을 다 진멸을 했는데 약속대로 그 사람과 가족들은 풀어줬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잘한 행위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왜 그랬느냐면은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근데 요셉 가문은 이기기 위해서 그들 민족 중에 한 사람을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고, 그 나중에
이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들을 별도로 살면서 나중에 그들이 존재를 하게 되어졌고 각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어지는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거든요. 불씨를 살려줬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 므낫세, 에브라임, 스볼론, 아셀, 납달리. 여기는 지금 에덴, 요단 동편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그런 정착해야 될 그런 백성들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 중에 거했다. 그들과 그냥 타협하면서 살았다. 전쟁을 해가지고 진멸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땅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들과 그냥 섞여 살았다는 얘기예요. 섞여 살다가 나중에 이제 힘이 자기들이 더 강성해졌을 때 그 가나안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을 일시켰다는 얘기죠. 노예로 부려먹었다. 노역을 시켰다.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실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죠? 근데 금방 끝나진 않는다. 몇 년은 간다. 우리도 이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5, 6년 넘어가죠? 엄청 멀게 가죠.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이런 것들도 6년 넘게 가잖아요.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은 몇 년 이상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 6년 내내 막 계속 피 터지게 싸우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계속 뭐가 잘 자란 것들이 계속 톡톡 터져요. 크게 터지는 건 처음에 터지고 그 이후에 잘 자라게 터지고 또 갑자기 툭 터지기도 또 잠시 휴전하듯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끄시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란과 미국 중심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쉽게 끝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쉽게 끝내버리고 싶죠. 근데 쉽게 끝날 일. 나는 한쪽에서는 그냥 그만 끝내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끝내. 그러면서 계속 길게 장기전으로 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어려운 부분인 건 맞아요. 실제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거의 6, 7년 동안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끌었던 거예요. 쉽게 끝난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심 세력은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까지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전쟁도 우리나라 6.25 전쟁이라 하죠. 6.25도 북한 입장에서는 한 달 만에 끝낼 마음으로 막 그렇게 쳐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3년 이상 갈 줄은 자기들도 몰랐던 거겠죠.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전쟁을 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전쟁 통해서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큰 기업이 된 그런 사업장들도 많죠. 일본들 그래도 전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망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전쟁을 일삼고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게 합당하겠느냐. 전쟁은 하지 않는 게 좋고 한다 했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겐 족속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복 사업을 완성을 했죠. 요셉 지파도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래서 요새인 베델을 탈취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들이 비교적 성공한 원인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럼 다 잘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이들도 결과적으로는 타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타협을 했느냐? 유다 지파는 잘 하다가도 막판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 그들을 공격을 못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할 수는 주저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도 일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읍의 입구를 알려져 있는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처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도 이것을
파기하고 언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불씨를 만들어낸 그런 모습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나머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타협하면서 살았던 자들보다는 훨씬 나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타협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 사실 진짜 어렵죠. 완전히 100% 타협하지 않고 산다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능하면 최대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로, 악순환의 연속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삶이 습관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순종하려면은 완벽하게 온전히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왜? 타협은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타협하면은 악순환의 연속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타협하면은 미래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타협해서 서로가 화해를 하고 좋아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먼 미래로 가면 나중에는 그것이 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시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해서 그들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기세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타협해서 우리의 미래를 망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도